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면서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저주받은 질병들이 쫓겨나가고 저주받을 원수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나듣지 말고, 들어보세요.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가슴 속에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어떤 은사, 능력, 표적,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전부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가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로 나타나고,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있는 9가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는 게 그게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간증문 쓰는 분들이 간증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순수복음,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벌써 지옥 갔을 겁니다. 나는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 속에 고백하잖아요. 신앙할 때 있고 간증문 쓰신 분들이 내 속에 그렇게 많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이 사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어둠의 권세들에게 장악당해 있으면서 자기가 점령당해 사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대영적인 회복과 치료가 일어났잖아요. 그 수많은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리고는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가 터져서 큰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원수가 떠나가잖아요. 자유가 임하잖아요. 참된 평강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듣지 말고, 여러분 제 얘기로 듣지 말고 정말 성령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듣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밭에 가서 일할게요. 그래 놓고 도망갔어요. 그거는 여러분 들은 게 아니요. 자기 형편 사정 따라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정말로 다른 볼 일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 제가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도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속에 그 아버지의 말이 역사하니까 내가 내 형편 사정 내려놓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가서 일해야지. 누가 들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들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 듣고 순종으로 지켜 듣는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안다고 능력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안다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절대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듣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가슴 속에 새겨듣고 순종으로 지켜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요 그렇게 써져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지옥 가서 그걸 보니까 지옥에 여러분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는데 실제로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와 있는 곳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건만 그 기회를 상실하고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형편 사정을 따라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 온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 있는 곳.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것은요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상실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가슴 속에 새겨 듣겠습니다. 순종으로 지켜 듣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막 무섭습니다. 막 저는 이 마태복음 23장 보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막 응?
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안과 밖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입술로는 막 조선 천지에 자기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 근데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굳은 일은 하지도 않습니다. 뺀질뺀질합니다. 말씀은 죽어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형편, 자기 사정 따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막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막 욕심 예? 안에는 얼마나 막 재물의 욕심, 돈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투자해야 되고 어디 땅을 사야 되고 어디 투자해야 되고 막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응?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걸 가장 가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더 깜짝 놀라는 것은 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속에는 여러분 인본주의의 영,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충격받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예?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점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 자체가 아니요. 은사, 능력, 표적, 이적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다가 신비에다가 막 새겨서 가슴속에 새겨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 들으면 그게 바로 열매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떡을 안 가지고 왔다 그래. 근데 주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으므로 어떻게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응?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날요 유튜브에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목소리로 듣고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독이 든 음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독이 든 음식은요 먹으면 육체를 죽입니다. 근데
미혹하는 영의 여러분 잘못된 메시지는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오면 다 잘 된다 그러고 다 축복받는다 그러고 교회 오면 당연히 다 천국 간다고, 당연히 다 자기들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번에도 간증에도 보세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회개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죄가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여러분 하나하나 다 드러나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정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것을,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두드려 주는 얘기나 하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면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회개하라고 외치니까요, 여러분, 와서 쿡쿡 지릅니다. 성도들 힘들게 한 주 동안 살다가 왔는데 왜 성도들 부담 가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도들이 복 받는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고,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위로받고 막 성도들이 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대요. 그렇게 부담 가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독이 든 음식보다 위험한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독이 든 음식은 육체를 죽이지만,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어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습니까? 자기가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아는데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파적인 메시지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죽는다. 그래요?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죽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세요. 거기 말씀 듣지 마세요. 그곳에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거 들으면 망합니다. 그게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막 시대를 분별하고 막 지금이 어떤 시대고 막 지금 막 그러지만, 그 들으면 그 속에 무서운 독이 들어 있습니다. 들으면 죽습니다. 라이트하우스라는 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책 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막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호, 마지막 무슨 성도들 막 그런 책, 그거 완전히 귀신 역사거든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 없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성경을 먹으십시오. 성경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일독 학교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죽는다는 겁니다. 은사, 표적, 이적, 능력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 믿는 것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주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 속에 새겨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을 믿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를 믿어주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 파괴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자기가 막 조선천지에 자기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막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나는 이렇게 했고 막 자녀 교육도 이렇게 잘했고 막 다 잘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악한 영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면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가 옵니다. 그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되십시오.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이 접근을 못해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절대 원칙이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집에 가면은 또 내가 살아나서 또 집에 가면은 내 혈기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혓바닥이 통제가 안 되고 삶이 통제가 안 되고 그거는요 아직까지 말씀에 점령당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은요 정말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막 귀신 쫓고 그런 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무슨 짓을 못합니까? 여러분 그놈들이요 거짓 이적, 거짓 표적, 거짓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능력 현상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정말로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아이 나 만나면 다 방언받는다니까. 응? 나 만나가지고 방언 못 받으면 개도 비웃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방언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덩어리를 뜯어주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막 방언 온다고 막 덩어리 뜯어주면서 막 귀신 방언 받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나는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에 고통과 아픔은 떠나가지 않고 갈등과 고민은 떠나가지 않고 마음에 참된 평강은 없고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거짓된 방언을 받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방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놈들은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온갖 저주를 다 가지고 온 놈들이요. 은사, 능력, 표적, 이적, 뭐 예언 은사, 막 방언 은사, 막 통변, 막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형상만으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응? 자기도 그렇게 방언 받았대. 자기도 그렇게. 예? 어떤 사람이 와고 막 덩어리를 막 두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안 돌아가더라. 나중에는 막 할렐루야를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막 돌아가다가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언 받으면 막 망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방언 있는 거 아십니까? 이방 종교에도 방언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영천에 거래처가 있었는데요. 영천에 거래처에 그 분이요. 불교에 정말 골수분자입니다. 근데 자기들도 집회하면서요. 방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확실하게 분별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말씀이 점령하고 있는가? 말씀이 다스리고 있는가? 통치하고 있는가? 쳐다보면 막 욕심과 정욕이 가득해요. 막 아주 막 화장을 떡칠해가지고 막 귀걸이를 꽂고 막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막 여러분 외모로 단장하는 게 아니요. 정말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내면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해서 내가 주인으로 다든 삶을 뜯어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예수의 영 성령이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천국 열쇠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거짓 은사 받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전안에 집회 갔는데 그 사람이요 막 전라도에서 쫓아왔어요. 막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아주 막 예? 여러분 막 악한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막 꾀꾀거리며 토해놓고 비틀어지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막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거짓 방언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죽자 사장 어디 가서 물어봤대. 예? 맞는 방언인지 틀린 방언인지 물어봤대. 그래 맞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방언을 한대. 막. 여러분 정말로 망할 짓이죠. 망할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주님의 절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 열쇠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내놔보세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천국 열쇠는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원수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방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막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막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인본주의입니다.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정말로 가슴에 새겨 들으십시오. 인본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밤에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 야, 인본주의 하게 만드는 영이 있구나. 인본주의 영. 여러분 그 인본주의의 영이요. 예? 형평과 사정, 인정과 애정, 감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들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방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도 금방 이렇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때는 아직까지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절대 원칙이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믿음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느 순간에 약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도 해야 되겠지만 절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절대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요.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정말로 성전에서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절기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아침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여러분 이와 똑같이 여러분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정말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 여러분 안에 상번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성령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저녁에도
예?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고, 여러분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점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의 절대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로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말씀에 점령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독 있는 음식보다 위험한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요 영혼을 죽여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바로